오늘은 영화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쉐인이라는 영화 아시죠? 옛날 서부 영화인데 1953년에 나왔더라고요. 서부 개척 시대에 이제 겨우 집을 짓고 땅을 일구어서 야채를 재배하는 그런 집에 전설적인 총잡이로 방랑하던 쉐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물 한 잔을 얻어먹고 가려는 그때에 영화에서 늘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악당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땅을 일구어 사는 그 가정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쉐인이 이들을 점잖은 말로 쫓아내고 또 당분간 그들과 함께 살기로 하고 농사일을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악당 일행이 실력 있는 총잡이를 고용해서 그 동네에 농사 짓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소를 키우는 목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악당들의 폭력을 참지 못한 쉐인이 악당들을 처치하고 다시 방랑의 여행을 떠난다. 그 뒤에서 그 집 꼬맹이가 쉐인 가지 마요 하는 장면이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굉장히 명장면으로 연세 있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멋진 영웅은, 히어로는 아무 때나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살다가 혹시 없는 것처럼 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짠 하고 나타나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히어로가 누구일까요? 이전에 한번 어디서 봤는데 슈퍼맨이 미국 사람들의 가장 멋진 히어로라고 얘기합니다. 슈퍼맨도 똑같죠? 뉴욕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신문사에 사진을 기고하는 클라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평소에는 좀 멍청한 사람처럼 살다가 사람들에게 위기가 생기니까, 악당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또 짠 하고 나타나서는 그런 모든 위기들을 해결해 줬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나 영화들에 나오는 영웅들의 원조가 우리 하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말로 이런 영웅, 하나님 같은 사람들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늘 동행하여 주셨고, 또 안 보이는 듯 없는 듯 계시다가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나면 언제나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예, 가운데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데가 시나이 반도라고 부르는 데예요. 아래 꼭지점 근처가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게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왼쪽에 있던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와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오른쪽에 있는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이야 뭐 목초지가 많고 직접 풀을 재배해서 먹이니까 한 장소에서 양을 키우는데, 그때는 풀이 자란 데를 돌아 찾아다녀야 됐으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홍해 위를 지나가지고 시나이 반도를 삥 돌아서 시내산 있는 근처까지 모세는 풀을 찾아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다니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의 현실처럼 바짝 메마른 떨기나무 가시덤불 사이에서 그 불 속에서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두 가지 말씀을 하셨죠. 첫 번째는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오면 큰일 난다. 이게 뭐냐면 지성소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내 신을 벗으라. 지금 네가 서 있는 그곳도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말은 달리 돌려서 얘기하면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소 시대에 그렇게 했죠. 성전 안에 들어갈 때는 깨끗하게 자기를 관리해서 들어갔어야 됐고,
특히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면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조차도 깨끗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가서 죽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가장 시작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난 장면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성전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보통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너 나에게 가까우지 마, 여기가 어떤 데인지 알아? 너 신벗어, 여기가 얼마나 깨끗한 곳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요새 젊은 사람들 같으면 잘못 만났다, 꼰대다, 도망가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말하는 그러한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하는 말은 더 이상 책임감이나 뭔가를 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너의 신을 벗어 라고 말씀하실 때는 단지 오셔서 하나님이 자랑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신을 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에게 부르신다면 우리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시고, 주님이 신을 벗으라고 할 때 신을 벗으시고, 엎드리라고 할 때 엎드리시고, 가라고 할 때 우리가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집트에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말해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그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구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를 구원하여 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단지 구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모든 문제들을 끝까지 다 해결해 주시겠다. 다시 말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모세는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건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뭐길래,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바로에게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이집트에서 자라났고 왕궁의 서열이 세 번째로 가장 높은 지위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건 다시 뭐냐 하면은 모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모세만큼 이집트의 언어를 잘하고 왕국의 관습을 잘 알고 정치적으로 이 바로와 타협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모세밖에 없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그렇지만 모세의 심정은 지금 어때요?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할 수 있음에도 본인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모습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능력들은, 우리 가진 달란트들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충분한 달란트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고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능력 있던 사람을 깨닫지 못하고 늘 바닥에서 어떻게 하니 살면서 살아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와 똑같이 내가 누구간데 겨우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 거는 함께 있을게,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고 너희가 이 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끄집어내 줄게 라고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모세에게는 그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오는가 봐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아마 확신이 가득했다면 하나님 이름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본 그 하나님이, 너희 조상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신대, 가자! 이랬을 텐데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는 모세는 내가 가서 누가 얘기했는지도 말할 수도 없고 이런 애매한 태도를 다시 한번 또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 사이에 나타나셔서 저를 부르시면 이게 몸이 떨려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와중에 하나님과 타협을 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얻어내고 자신감을 다시 되찾고, 이후엔 다른 장면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모세가 그래도 그 안에 대담함이 아직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는 나야. 누구냐니까? 그러면 나를 나라고 말고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 누구냐니까? 나는 나야. 어떤 느낌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 사람의 이름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하기 위해서, 특징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름을 짓잖아요. 뭐 지금이야 이제 고상한 이름을 짓지만 옛날에는 뭐 점이 있으면 점순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짓는 정도가 사람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존재하시는 거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I am who I am, 그거를 히브리 말로 하니까 에흐에 아시르 에흐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에흐에라는 단어에 히브리 말에 이제 모음을 붙여 놓으면 우리 말로 야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 하면은 나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죠. 심지어 그 이름조차 부르는 걸 불편해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은 나는 나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요한복음 18장 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 당당하게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구약 모세를 만나는 장면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백성이 지금 부르짖으면서 찾는 자가 바로 나야. 그 내가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희 백성을 구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가서 그 떨기나무 사이에 있던 분이 나타나서 너희를 구해준다고 약속을 하셨다. 너희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를 구해준다고 약속하셨다. 그분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이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나다. 너희가 찾는 그 분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백성이 이스라엘이 또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네가 부르짖는 사람이 바로 나야 하고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 아주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끝 부분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 안 계신 것처럼 보였던,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나는 나라고, 내가 너희들이 찾던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시고 알려주신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네가 날 찾았니? 이제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 해결해 주고 사라지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완전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제도 이어서 다시 말하지만 혹시 이 가운데 영상으로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삶의 소망을 얻지 못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할 때마다 짠 하고 나타나셔서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연약한 심령에게, 간구하는 심령에게 내가 왔다고, 내가 네가 찾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삶의 문제들, 또 영의 문제들, 육신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은혜가 그저 나한테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가정교회에, 우리 그룹에, 우리 교회에,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나의 삶에 아직도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 하나하나 다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렇게 온전한 육신으로 또 온전한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두 손 높이 드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눈물 내 노래시라. 주의 내 안에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모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최정상의 자리에 있었던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것도 장인의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살아가는, 그것도 40년의 그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지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너하고 함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세요.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또 이 설교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오늘 들려주시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대하게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매일같이 우리 주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가장 힘든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셨고 이제 모세를 회복시키셔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그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지금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연약한 육신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위로 소멸 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 질지어다. 통증은 사라 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받을 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지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세가 이제 비전을 받는 것처럼 오늘도 기도하다가 비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성경 공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EGTD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0기 GTD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예손 모임입니다. 아픈 사람 다 고침받게 해달라고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속히 종식되게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계 선교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